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고,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여는 통로고, 찬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한 주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핸드폰 열어놓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정말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틀어놓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찬양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다. 민준이하고 소희를 보니까 참 좋네요. 가운데 할머니가 계시고 옆에는 손자, 손녀가 함께하는 모습들 참 좋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은혜로운 우리의 가족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전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깊은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지?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 3명의 자녀들이 지금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또한 우리 그냥 일반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또한 우리 속장님들과 또한 우리 부장님들, 강사님들에게 신명기 28장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이번 주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선택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나의 선택은 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도행전 교회 사명선언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존재하는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이 복음의 사명, 지상명령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자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색되어져 갑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4가지의 사명이 꼭 있어야죠. 4가지. 자, 첫째 뭐죠? 둘째, 셋째, 넷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한 명이 안 했네요. 한 명이 안 했어요. 같이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한 것도 다 동일한 이유예요. 너희는 그것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한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우리의 지역과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 접하면서 한 친구를 보면서 놀라운 제 안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한 친구는 물어봤죠. 너의 꿈이 뭐니? 너는 왜 신학교로 왔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듣지도 못했던 중국의 한 소수민족을 자기는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작해야 20살짜리들입니다. 그 20살 젊은 어린 아이가, 청년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 삼겠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살짜리 그 아이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꿈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돌파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나와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죠. 돈 벌러요? 필요하죠.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하죠. 대학 필요하죠. 그렇게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사도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는 교육을 받는 자지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천지창조는 이루어집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요, 죄의 권세는 떠나고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됨을 준비하고 있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 들고 나가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오늘은 다들 고개를 잘 들고 계시네. 일부 예배 때 교육을 시켰나?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요, 멀쩡한 아이들 돌아오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앞을 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교육을 시켰나 봐요. 다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청소년들 특징을 보면요,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러면 벽 보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지금 감정은 어떤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한 시간을 그냥 쭉 지나고 어떤 애는 아예 그냥 자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문에 그럴까? 쑥스러워서 그럴까? 아니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살아나요, 애들이. 그래서 말도 잘하고 까불기도 하고 장난도 잘 쳐요. 근데 예배만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알아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저희 딸이 지금 광성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아이들과 학교에서의 아이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청소년들은 되게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물어보면 왜 묻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나한테 뭐 이러면 안 되시는데.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께 잘 다가가고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어떤 애는요 자기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고 막 그랬다고 상담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한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질문하면 거기서 학교에서 질문도 잘 대답하고 그런데요. 그런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역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이러한 관계가 될까?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왜 그럴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니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말하지 마, 찬양하지 마, 야, 기도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의 생각에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붙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잠들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거든요.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너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 찬양하지 마, 쑥스럽잖아.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 노래는 열광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도요, 이 트로트에 얼마나 열광하시는데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 새로운 노래도요 진짜 잘하셔요. 어우, 김영도 하더라고요. 아시죠? 영웅이. 아, 임영웅이구나.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버렸네. 다 하셔요. 새로운 노래가 발매되면요 금방 따라 하셔요. 근데요 찬송은요 모르겠대요. 새로운 찬양하면요, 아, 왜 이렇게 새로운 찬양만 하냐고 자기 모른다고 그러셔요. 아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근데 왜 닫아버리느냐? 희한하죠. 영적인 삶에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뭐하래요? 시인하라, 선포하라, 고백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냐?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응답에 이르게 하느니라. 역사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만 선포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입으로 시인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의 믿음은 내 입에 있어요.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거장이 될지어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 바랍니다. 아,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 은수, 나는 안 힘들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낸다. 할렐루야.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요. 아니에요. 다 이겨내고 있어요. 다 살아가고 있어요. 다 힘내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들 것 같고, 나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어저께 1장, 2장, 3장을 읽었잖아요. 오늘은 여호수아 4장, 5장, 6장을 읽어놔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너 모세 아니야. 맞아, 모세 아니야.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종이 된 것은 내가 그 모세와 함께하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정복자가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면 돼. 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널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뭐 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잘 되리라. 할렐루야. 대통령 누가 되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은 일어나리라.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이 나라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요 쇠퇴해집니다.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나라 그 민족은요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 나라는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믿음의 말을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어떠한 믿음의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요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예배는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주먹을 쥐시고 할렐루야 세 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침묵의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보면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요. 우리의 가정에도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요. 주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도요.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작. 그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만 하면 된대요? 아멘만 하면 된대요. 옆 사람 보면서요. 아멘 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어려운 거 시키잖아요. 어려운 거 시키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 어려워서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나에게 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보편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만 하지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못하겠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되지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한지 얼마 안 돼서 못하겠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저 사람은 저 부모님이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네?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니까 뭐래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요. 아멘. 단순하단 말이에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너가 아멘 하고 있니? 아멘 하고 있니? 아멘 하고 있어? 아멘 하고 있냐고. 아멘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너 아멘 하니? 너 아멘 했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줘.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낳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죽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믿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런데 그것을 이집트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70명이 내려갔다가 200만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적은 것 가운데 크게 하십니다. 하나가 만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문이 된대요. 주님이 문이 된대요. 예수님이 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날마다 성전을 향해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 뭐 하느냐?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건강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직장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형통함의 역사가, 사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역사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이 번창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가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 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난 주님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만 읽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부터 성경을 집에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 향해서 정말로 믿음의 권면을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죽기 전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인지 아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저주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은 정확합니다. 복과 저주의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삶으로 갈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주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요. 나의 선택은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듣고 집중하여 듣고 너의 주어진 말씀으로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청종하면. 따라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귀 기울여 들으래요. 청종이란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3절로 6절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줌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가 또한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거야. 왜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게 될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온 지가 이제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복음을 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의 아내와 함께 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이 나라를 보는 순간 이 나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선이 망해가고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나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이들이, 절망을 향해 가는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이, 백성들은 이제 피폐한 삶을 살아온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하여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랍니다. 지금까지 믿던 조상신 끊어버리랍니다. 제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이거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 나라 망해가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준 백성이 될 수 있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을 향해 축복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 가지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쫄쫄 굶고 있는 저들 향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 글씨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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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도 구워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이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주일성수 해냈습니다. 부모들에게 쫓김받고 부모들에게 멸시받고 너 우리 집안에서 가문에서 네 이름 파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 지켜내었습니다. 너 왜 제사 안 해? 우상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숭배 제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맞아가면서 그들이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었을 때 그 믿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 서양 귀신 믿냐? 아니, 우리는 귀신 믿는 게 아니야.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거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서 그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를 바쳐서 전도의 날로 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해서 이만큼 달려온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고 내 경험과 이성이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왜 저주받느냐?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에게 놓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은 그냥 저준 거예요. 하와에게 말씀하죠.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 그런데 하나만 지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너 죽는다. 그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마.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하와를 죽이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복과 저주는 반대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는 뭔 줄 아십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그 인생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빛 되신 주님 붙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저주가 오느냐? 그걸 찾아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받고 있습니다. 저주가 왜 오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이 뭐래요?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누가 본다고? 봐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가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구나. 네가 쑥스러운데 믿음을 지켜내는구나. 친구들이 야, 너 기도하냐? 그래, 나 기도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다. 주님을 높여 드려야죠. 주님을 증거해야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저주의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날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좀 헌신하십시오. 나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말씀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상고하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시고 교회에서 또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말씀에 묵상하십시오.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밥을 드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세 번째,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죠. 아니 5분, 2분 말고 하루에 몇 시간이요? 1시간이요. 육신의 밥을 위해서도 애쓰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루 1시간 영혼 구원 위해서 지상명령 위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요. 따라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11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십시오. 날마다 행하신 은혜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땡큐 이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내 예물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헌금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일헌금도 준비하게 하시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 기도하니? 주눅 들지 말고 너도 좀 기도해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줘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상명령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만 하세요. 그들이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은 거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